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난 가지요. 가지로는 반드시 나무의 요구가 있고 나무를 심으신 농부가 있으니 그 농부의 요구는 과실을 원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포도나무가 진액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 일반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치상 어린애에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하고 바싹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교회 영내에 사과나무가 35주에서 40주가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과나무 밑에 사과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다 떨어진 가지가 있어요. 새파랗게 산 것 같아요. 근데 벌써 보는 순간에 아무리 새파래도 너는 죽었구나. 어쩌다가 가지가 쓸모없어서 잘려버리느냐. 열매 맺을 희망이 있으면 놔줬을 텐데 사과나무를 전문으로 기르신 우리 집사님이 바라볼 때 저건 사과나무 열매 맺을 희망이 없다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실감나는 것은 잘랐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과나무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추우면은 사과나무 가지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싹 말라서 나무 새파란 살아있는 가지에서 그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나무는 반드시 그 가지는 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과실을 맺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첫 번째 우리가 과실을 맺기 위한 가지요 그러기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말라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히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만약에 이탈하면 우리는 바로 죽고야 만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냐.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버리워 말라지나니.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미 잘려져서 죽은 잘려진 가지처럼 이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니라.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나뭇가지가 살기 위해서 진액을 공급하고, 잎을 내기 위해서 진액을 공급하고, 꽃을 피기 위해서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내기 위해서 진액을 공급받는데, 우리가 가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액을 요구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에게 붙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매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지가 진액을 공급하기 원하듯이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충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무와 가지와 함께부터 함께 열매를 내는 사역을 하는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는 전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복음 증거의 열매, 예배의 열매, 우린 내게 맡긴 영혼들을 관리하는 예배 열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바라볼 때 탐스럽게 있을 때 얼마나 그 나무가 대우를 받겠나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저쪽 리터닝 건물 그 동네 가에 있는 사과나무가 울창하게 자랐지요. 작년에 보니까 사과를 그 한 나무에서 18당자를 땄어요. 20kg가 넘는 그 사과를 18동자 이상을 땄는데 작년에, 금년에는 얼마나 따게 될 것이냐. 내가 가만히 가서 봤어요. 봤더니 금년에는 아무리 못 따도 아마 30상자는 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작년, 재작년에 7,500개 정도 땄고, 작년에는 사과가 너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작년에 한 6천 몇백 개 땄는데 금년에는 10,000개 이상 딴다고 그래요. 그 저는 이제 아침 먹으면 교회 한 바퀴를 돌을 때 사과나무를 중심으로 돕니다. 참 열매 맺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나무가 예쁜지 소중하게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야. 근데 농부고 와서 보니까 열매만 아니고 잎만 무성히 쭉 뻗어 있어. 근데 다른 가지는 열매가 열려 있어. 근데 다른 열매가 커야 할 진액을 열매도 안 열린 가지가 아주 계속 빨아먹으면 이걸 놔두겠는가? 딱 잘라서 그 생명의 공급이 열매로 가게 만드는 것은 농부의 당연한 이치라 이 말이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고 하는 말을 잘 이해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자신이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과 단절이 딱 돼요. 생명의 공급이 끊겨서 정령 죽음을 가지고 왔는데, 멸망과 파멸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당해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실까? 어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어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까? 아니, 우리는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같이 되어보겠다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한 사단적 행위를 마귀와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마귀 괴계에 의해서 마귀와 같은 죄 아래서 멸망할 자가 되는데, 우리에게는 다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가지가 되어 그런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이 아쉬운 분이냐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기에,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시종일관 아쉬움이 없으신 분이야. 여러분, 저 죽어서 지옥 간 사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쉬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쉬움은 언제만 아쉬움이 존재하느냐?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육신에게서 분리되어 떠나가지 않냐고 함께 있을 이 시간에 어떻든 살려내기 위한 아쉬움으로 충만하시다 이 말입니다. 왜? 천사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천사를 창조하셨지요. 영적 존재로. 우리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그에게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공급하시는 생명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나무에서 공급받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지듯이 살려고 공급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공급을 받아야 살도록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대단한 존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이제 교회 영내 안에서, 교회가 넓으니까 아이들이 막 복장합니다. 마스크 쓰고.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주면서 코로나 안 걸리도록 마스크 잘 쓰고, 사람과 바짝바짝 다니지 말고 거리간격 잘 지켜서 잘 교회 지키고 예배 지켜야 된다. 아멘.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를 받아들고 막 내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 1,000원짜리를 받았다고는 엄마가 목사님이 주셨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합니다. 1,000원짜리 하나의 사랑에, 이게 1,000원짜리 때문에 그런가? 자기 자녀에게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덕담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해주고 너무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 나 같은 일개 하찮은 인간 앞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천지의 모든 만물이 인간이 쉼없이 사용하며 살아.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 있는 산소와 공기가
고갈되는 거 보셨어요? 저 태양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 보셨어요? 바닷물이 청일한데 고갈되는 거 보셨어요? 이런 모든 고갈이 없는 만물, 계속 생성하고 생산되는 모든 만물을 주셔서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주신 것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예, 저는 금요일에 때 말했다네요. 밥이 맛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라. 다 설명했어요. 근데 보세요. 밥이 맛없어 본 적이 없어. 난 밥이 항상 맛있어. 난 배고파. 그 밥을 때리면 먹어야 돼. 그리고 몸이 건강해. 이게 지구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복이야, 그게. 돈보다 그게 복이야. 권세보다 그게 복이야. 돈 있으면 버려. 병들고 고통당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권세 있으면 버려. 병들고 고통당하면 권세가 없어져 버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큰 축복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감사한 줄 모른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와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이런 노래 가사를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 받기만 하면서 감사할 줄 몰랐다. 이 가사를 만들면서 그때서 내 주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근데 왜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가? 근데 우리는 노래만 하지 감사는 모르잖아. 주님 말씀 듣기만 하지 그 말씀 속에 순종이 생명이요, 순종이 삶이요, 순종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은혜임을 전혀 모르고 듣기만 하지 순종할 줄 모르고 살잖아. 우린 이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어떤 명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누리고 살면서 몰라. 누리고 살면서 몰라. 그게 성경에 기록하잖아. 창세기 1장 27절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나를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쭉 떨어졌습니까? 진화론 아무리 말해도 과학은요 항상 가다 보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해요. 왜 변하느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그것들이 나는 안 된다고 반응합니까? 다 우리의 식물이 되고 우리가 중복할 때 중복당하고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멀리 안 다니니까 모르지만 어쩌다가 이제 다녀보면요, 이야 참 우리나라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잘 뚫렸구나. 아주 미국이 부럽지 않도록 참 잘 돼 있구나. 왜? 몇 킬로가 되는 터널을 뚫어서 봐. 그 산이 그렇게 버티고 있어도 사람이 뚫으니까 안 된다고 버티지 않고 뚫려서 길을 내주잖아. 생각해보라고. 응? 바다가 저렇게 버티고 있어도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을 우리들에게 모두 잡혀서 먹고 살게 하잖아. 응? 저 태양은이지가 공중에 저렇게 이글이글 타 있어도 우리가 타지도 않고 얼어 죽지도 않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지구와의 간격을 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보세요. 하루와 일수와 한 달과 1년을 만들어내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 그런 줄 알지만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잖아. 응? 자, 이와 같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이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신없어서 기억 잘 못 오는데 라고 해도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지성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감성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반드시 우리에게 의지가 있으면서도 이런 인격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몰라. 누가 모르겠느냐?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모르겠다. 그 마귀는 결국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생명의 말씀을 떠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떠나 그가 피 흘려 구원하신 은혜를 떠나서 그 결과는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만약에 가지가 잘려지면 바싹 말라 절로 말라 죽어버린다고 했더니 내가 그를 떠나면 밥은 먹지만 내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닌가. 근데 내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조차 영적인 감각이 없어. 이미 죽은 자 아니야. 산 자에게는 반드시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이 일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람들 보고 다 물어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돈 열심히 법니까? 먹고 살려고 봅니다. 먹고 산다 소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오늘 젊은이들이 먹고 살 직장이 없고 먹고 살 일등이 없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먹고살 이틀을 상실하고 지금 이 먹고살 다 먹고 사는 문제. 근데 먹고 살더냐? 먹고 다 죽잖아. 얼마나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삶의 근본을 상실하고 있는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타락했으며 어떻게 멸망할 자며 어떻게 죄 아래서 죽을 자인가를 다 가르쳐줘. 근데 장본인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란 죽음. 그냥 죽으면 사라져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죽음이란 말은 아담아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불순종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개와 영숙이 효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 히브리 말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이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수입됐느냐? 인간에게. 어디서 들어왔느냐? 마귀에게서. 아까 창세기에서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죄를 창조한 원죄의 작자예요. 우리 인간의 원죄는 아담에게 있고 죄의 기원 원죄는 마귀에게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제일 먼저 죄를 범한 자다. 그놈이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저희가 누구요? 저희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생명으로 사는 자들, 그들을 미혹해서 아담을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해서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죽였듯이 여전히 그와 똑같은 죄를 부린다. 그게 미혹한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내가 미혹당하고 있는지, 미혹당하는 중인지, 마귀가 미혹하려고 하는지, 나는 미혹당해서 죄를 범한 자인지 전혀 분별을 못하네. 전혀 분별을 못해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마귀가 미혹해서 짐승처럼 쓴 그들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미혹해서 거짓 선지자를 만들었어. 그들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절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고, 미혹의 결과는 죄를 범하게 되고 내게서 죄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니, 마귀는 나를 죄를 생산하는 도구로 만들어 내 영혼 죽이고, 마귀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기 일을 성공시킬 때 우리는 마귀는 나에게 실패자가 돼야지 나에게 성공자가 되면 큰일 난다는 사실. 보세요. 이렇게
죄 아래서 죽었는데 죽어서 타는 불못에 마귀와 미혹당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의 고통을 어찌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몰라.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들이 내가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가느냐? 전혀 몰라. 오히려 박해오고 핍박해. 왜 그러느냐? 마귀 역사는 어떻든 그 복음이 들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예수가 피 흘려서 자기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마귀가 죄 아래서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는 자기 수작이 들켜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악착같이 모르게 만들고 도리어 핍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멸망과 파멸의 지옥의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설교 시간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소리예요.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의 제1의 화제가 되지 못하면 성경 전체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하면서 가르쳐주고 신약은 예수가 와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음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지옥 가는 숫자를 전도해서 살려내는 일에 이 3단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인간의 영혼은 죽음의 고통인 원인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치도 않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법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 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회의 장로들, 납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까지 예수는 죽여야 된다. 네, 죽여야 된대. 신기하죠.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근데 빌라도도 말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십자가에 죽여야 되느냐 그 말이요. 내가 볼 때 잘못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빌라도가 밀란이 두려워서 그를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사야서 53장 말씀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빌라도가 한 말이 그냥 게 아니라 성경을 이루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뵙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침을 탁탁 받습니다. 제자들마저 모른다고 부인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는 자가 없어요.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쪽의 행악자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나도 한번 내려오게 하자.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세상 살아보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적지 않느냐. 아들이만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신랄과 비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단 한 사람도 시은한 사람이 없었는데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십자가에 못 박아 확실히 죽어가는 한쪽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나와 똑같이 죄를 보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분은 잘못한 것이 무엇이느냐? 아무 잘못도 없어. 응? 이분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 말이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오. 그리고 시인합니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자, 어찌 제자들도 시인할 수 없고 수많은 예수로부터 병 고친 치료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한 죄인이 한 분이 예수를 시인한다 이 말이오. 응? 예. 뭘 말이죠 그냥. 우리는 전부가 다 한쪽에 있는 비방자가 아니면 한쪽에 시인하고 구원받는 그와 같은 죄인임을 주님 앞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존재. 그래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죄인이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알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행악자 죄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죄인이 주를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근데 죄인임을 못 느끼는 사람은 무슨 구원이 필요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냐? 그냥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으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외식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이 정도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이다 이 말입니다. 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빠져나와? 응? 그 뒤에 뭐라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정말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마귀 일을 멸한다. 마귀 일이 뭐냐? 우리를 죄짓게해서 저주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해서 지옥 보내는 마귀 역사예요. 영역 간의 고통을 가하는 마귀 역사예요. 그놈이. 근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하심이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 거기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죄짐을 지고 피 흘려주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나는 회개를 통해 제사 안 받고 나는 죄에서 벗어났으니 나의 정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됐으니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타는 불못에서 건져서 해방하여 영생과 천국을 부여했다.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 이 큰 은혜가 내 평생에 감사해도 충성해도 예배해도 순종해도 전도해도 그를 위해서 내가 순주하고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일이에요. 내가 내 죄 짊어지고 죽는다고 내게 구원이 있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죄를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해서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냐 이 말이고. 왜? 우리는 내 죄 짊어지고 나는 죽을 자격이 없어.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죄인이 죽을 뿐이요. 자살하면 지옥 가. 응? 죄인이 죽을 뿐이다 이 말이요. 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다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축복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사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영생 속에서 천국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피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 신랑이 되신다. 어쩌다 이런 신분 변화가 마귀 새끼가, 멸망의 새끼가, 저주의 자식이, 지옥 자식이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 은혜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면서 부부는 일신처럼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그냥 밤낮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이 항상 감사해야 진짜 가진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해야 진짜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난다. 그럼 죽은 사람이지. 본문 5절에 말하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합시다. 지옥이 떨어진 다음에 자기 영혼을 위해 뭐 얻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영원히 고통만 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거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가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서 나무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면 사랑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로 공급되는 생명이 딱 절단, 중단됨으로 인해서 마치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밖에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죽듯이 그도 또한 이미 죽어버린 자와 똑같다. 밥 잘 먹고 몸이 건강하다고 산 자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를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로 결정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분 아멘 합시다. 본문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예수에게서 끊어진 자는 밖에 버립니다. 예수에서 끊어진 자가 제일 먼저 모릅니까? 불순종으로죠. 하나님이 하라 못하겠어. 응? 자,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공급하시는 생명의 피의 공급 중단됩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어. 이 얼마나 딱하냐? 불에 던지고 만다 이 말이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피의 공로를 배도합니다. 배도가 뭐냐? 네가 나 위해서 피 흘려 죽었냐? 응? 난 한때는 감사했지만 지금 원망하지 않냐? 내가 믿어도 되는 게 있냐? 뭐 나를 믿어서 당신이 못해준 게 있냐? 아주 배도자가 돼버립니다. 응?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되었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마저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무 가지에서 이미 잘라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리듯이 마귀 사단 귀신은 지옥에 끌고 와서 영원히 살라버리고 말아버린다는 사실을 주님은 실제로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나무에 붙어 사는 가지와 같아서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면 반드시 죽고야만 나는 거. 말이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요. 이건 여러분에게 한 시간 예배라는 순간을 통해서 때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요. 나는 그 예수에게 붙어 있었던가, 붙어 살고 있는가를 보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뭇가지의 생명의 나무에서 공급되듯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떠나는 자는 이미 반드시 죽고야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그 피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영원토록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구원받아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우리의 친령과 진정으로 몸바쳐 산 제물로 드린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의 충성을 마땅히 받아야 하실 분이십니다. 마땅하신 분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무를 심은 농부가 나뭇가지로부터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쏟아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로 생명 얻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목적이 열매 아닙니까?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해서 그 피의 생명으로 살게 했었으니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당연한 행위가 감사하여 예배요, 찬양이요, 내게 맡긴 직분 충성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당연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과 찬양도 감사도 예배도 충성도,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 죽으면 안 돼.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감사의 힘도 어디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게서. 충성의 힘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속에서. 순교의 힘도 거기서. 하나님께 드릴 물질의 예물에 드릴 힘도 하나님 은혜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서울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죠. 서울은 왜 헌금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나는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많이 해요? 그랬더니 서울 사람도 그래도 시골 사람보다는 돈이 있잖아요. 그 시골이 어딘데? 여기 대전인데요. 대전이 시골이냐? 근데 대전이 자기 생각으로는 시골처럼 보였던 모양이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 헌금은 말이야,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감사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헌금 안 해. 응? 돈 있는 사람이 무슨 헌금을 해?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은혜가 북받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감동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아,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냐 붙어있는 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답이 거기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예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가 없어. 충성도 없어. 예배도 종교적 행위야. 내게 맡긴 영혼 관리도 관심이 없어. 열매를 기다릴 수가 없어. 바짝 말라 죽어버렸어. 나중에는 흔적도 없어. 금년만 하고 내년에는 기원장도 그만하겠습니다. 구역장도 그만하겠습니다. 바짝 말라 죽어버려. 얼마나 안타까운가 봐. 그래서 기도하라 그 말이야. 은혜를 망각시키는 마귀 역사에게 당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은혜를 망각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 없는 가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 잘려버릴 수밖에 없는 자, 말라 비틀어져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자. 성경이 거짓말이더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더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구원의 주님의 은혜 앞에 나는 무엇으로 신령한 작품, 포도나무로 진액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가지가 무엇으로 나무에게, 농부에게 감사로 표현하는가? 무엇으로 하는가 그 말이요. 구세주 주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할 생각이 없는 무익한 자인가? 그래서 한 달라도 받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매게 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유익이 있는 사람, 주님의 실리가 되는 사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주님의 재산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랬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잖아. 너희는 그 얘기요. 가진이란 말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뭐 두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려버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무가지에서 여러분은 생명이,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라져버렸습니까? 감사를 망각했습니까? 기도를 망각했습니까? 충성을 망각했습니까? 예배를 망각했습니까? 여러분 다 망각하고 남은 것이 뭐 있냐고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 국신앙 생활은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효력도 없으니 살아남아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직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때의 모든 시간과 모든 세월을 앞으로도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실 주님과 희종일관 함께하여 구원의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인데,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니. 열매가 있어야 보호받지 않냐 이 말이야. 열매가 있어야 보호받지 않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사절을 만들었어요? 열매를 얻고자. 열매를 얻고자.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감독자 목사를 세우시고 예수의 피로 전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이 은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을 가졌으니 너는 이 은혜에 어떤 작품을 내놓겠냐? 너는 이 은혜에 어떤 작품을 내놓겠냐? 열매를 안 내니까 열매를 내라고 감사제를 만들어도 열매를 만들으시는 하나님은 이것이 열매를 받으시고자 하심도 절대적이지만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사니까 반드시 열매를 드려야 나무에서 잘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신령한 감사 열매를 주님께 드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 구원받은 자에 나는 주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주님께 나를 기억시키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버리운 사람이라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포도나무를 보내서 우리가 가지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잘라버린 가지가 기억나갔어요. 농부가 열매가 없어 잘라서 말로 비틀어져 죽어버린 가지에게 농부가 기억나겠냐 이 말이에요. 기억날 리가 없지. 기억할 수도 없지. 할 필요도 없지요. 오히려 나무에서 진액을 뽑아 다른 열매까지 방해했던 나무 시원하게 잘라버렸으니 속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기억은 불법을 행하는 저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난다. 불순종하고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은망덕하고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한때는 너희에게 선지자 노릇하도록 그리고 귀신을 쫓도록 권능을 행하도록 했지만은 너희는 싹 변했다 이 말이오. 어느 때 열매 있다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제가 사과나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한 7, 8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나무 가지가 딱 가을에 보면 지금 보면요. 아, 저 가지는 내년에 열매가 안 열리겠다. 답이 딱 나와요. 내가 배웠어요. 근데 사과나무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만 탁탁 잘라내더라고. 내년에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벌써 내년에 저 가지는 꽃이 안 핀다. 열매가 안 열린다. 금방 알아. 지금 나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봐보니 어떤 가지를 자르는구나 봤더니 아 요렇게 생긴 가지를 자르는구나. 예, 그걸 느끼면서 그렇지. 나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면 어느 때 잘릴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열매는 가지고 살아야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 감사를 위한 기도, 신령한 충성을 위한 기도, 애절하게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잘려버린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있지 않고 예수 안에 없다면 너는 잘려버린 자다. 두렵지 않습니까? 목숨 끊으면 밝게 드러날 일이요, 주님 오시면 밝게 드러날 일이니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서 작품을 내서 내가 죽게 붙어 있음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감사하며 살자. 충성하며 살자. 예, 주님께 감사의 행위로 자신을 기억시키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사람, 작품이 있는 사람, 구원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이 보장된 사람,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심술 맞은 마귀의 사단 귀신 역사에 배은망덕한 교만을 버리고 무관심한 교만을 버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최상의 감사의 작품을 두고 주님께 나와 내가 죽게 붙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확실한 증거의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구원의 주님께 붙어서 그가 공급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세상 풍속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겨서 항상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도다. 포도나무에 붙었으니 가지가 사나 죽으나 나무에 붙어야 살지 않냐 이 말이야. 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된 여러분, 지옥의 신세를 면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생명의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로, 충성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항상 내가 맡은 직분 충성으로 주님께 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 잊지 말자. 피로 주신 그 은혜 앞에서 그 생명의 힘으로 충성하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구원의 주님께 드릴 진실한 감사를 무관심으로 마귀에게 뺏기지 말자. 원망 불평으로 뺏기지 말자. 여러분들 세속적으로 뺏기지 말자. 세상 풍속에 우상에게 주지 말자. 우상에게 뺏기지 말자. 구원의 주님만이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하자. 세상 사람들이 귀신 숭배를 통해서 수없는 제사에 빛을 내더라도 제사를 드려 그들이 자식의 본분을 다하려 하나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다.
이방인의 주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말했더니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영생, 내게 주신 천국, 이 추수가 세상에 보리쌀과 비교가 되겠는가? 오국백과와 비교가 되겠는가? 우리는 그것도 얻었고 그것도 얻었으니 끝없이 세상의 감사로 이방인의 제사보다는 더 큰 것으로 위대한 감사를 올려드려 주님을 감동시키고 마귀 사단 귀신의 행태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서 아파오던 그날 아침을 주님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어서 예수라고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작품을 드리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 영원한 생명은 예수로부터, 오직 감사는 나로부터, 위대한 열매는 나로부터, 충성은 나로부터, 귀신에게 주는 어떤 제사상보다 더 큰 것으로 나로부터 내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백배 천배크니 목숨을, 우리의 몸을, 영을 산제물로 드리듯이 세상의 예물로 주님께 드려 마귀 사단 귀신의 참소를 벗어나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충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몸 바쳐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산 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감사하는지 않는지, 찬양하는지 않는지 물을 지경입니다. 집에서 예배하면서 무관심이 충만하고, 집에서 예배하면서 식증이 충만하고, 집에서 예배하면서 귀찮은 것이 충만하고, 집에서 예배하면서 구원을 망각하며 이미 나는 잘려진 가지인지 주님 살고 싶사오니 우선 내 예수에게 붙어있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의 최상의 작품의 감사로 주 앞에 흐뭇하게 농부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작품을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영원한 생명되기 허락하여 주시며 지옥 갈 자를 천국 갈 자로,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은혜와 그 감사할 제목들을 내게 주셨음에도 주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려 감사치 아니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지도, 내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충성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 오직 나의 일상 예배와 생활의 근심 안에, 코로나라는 사태 안에 주여, 내가 내 영혼의 때는 무심하며 무관심하며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은혜 베푸신 주를 위하여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를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절기를 내어주시며 이날만큼은 감사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그 감사를 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 안에 떨어져 가지와 같이 말라 죽을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 생명 안에 머물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내가 은혜를 떠난 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나,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는 나, 내가 예배를 드리나 감사를 잃어버려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에 오히려 죄가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났는지, 주여 내가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내 모습을 깨달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내가 예수 생명 안에 보존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지구촌 예수 가족들이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들려지며 은혜 안에 감사 안에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와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와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이 몸부림쳐 예수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가지가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여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내게 은혜 베푸신 창조주가 기대하시는 바, 주여 내 안에 귀한 생명의 열매로서, 감사의 열매로서, 충성의 열매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로서 세상의 작품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지구촌의 예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마귀의 계계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지금 예수 안에 돌아와야 돼요. 죽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몸부림치며 은혜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그 목소리가 내게 들려지며 내 가정에 들려져.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내가 그 예수 안에 거하며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영혼의 때에 신령한 것을 누리며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세상의 감사의 열매로 작품을 올려드리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기도하며 감사를 잃은 자들이 감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잃은 자들이 감사로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찾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망각시키는 이 마귀 역사, 감사를 망각시키는 이 마귀 역사, 주여 이 은혜를 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수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순종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주여 내 구주가 있는 예수를 주여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생명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예배로 확증했습니다. 그 피로 속죄 안 받아서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죄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담은 파괴시켜 버리시고, 내가 주님의 나무 포도나무라는 곳에 붙어서 그 생명으로 살면서
내가 예배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며 탐스러운 열매를 주께 드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또 하나의 작품을 최상의 감사로 이방 제사들이 귀신에게 제사하여 아버지 절대 주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여 3, 4대 저주로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이 민족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런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신의 상보다 더 크게 진실하게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감사의 작품을 드려 내게 신령한 열매가 있음을 확증하며 가지가 깨끗하여져 영원히 보존받게 하옵소서. 인색한 귀신은 떠나게 하게 하시고 무관심하게 하는 귀신도 떠나게 하옵시고 상관 않게 하는 귀신도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에 북받쳐 올려드리는 진실한 탐스러운 거룩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심없는 작품을 드리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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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님, 오늘 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나가되 인색하고 세상에 매여 돈에 매여 물질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요구의 종로로 타고 세상 풍속의 종로로 타고 세상 삶에 억압당해 사는 자들이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마음 쏟은 감사가 영광 돌리며 감사절이 세계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주님을 감동시켜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 재림의 날 가장 많은 성도가 들림받고 육체가 끝나는 날 가장 많은 성도가 천국 가며 가장 많은 성도가 천국에서 영광에 밀려고 한 제일 큰 집을 우리 교인들이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